제가 남양주 대학 청년부에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죄의원 공동체로 지냈고요. 그리고 2년은 다윗 공동체로 보낸 것 같습니다. 다윗 공동체로 보내면서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거의 2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뀐 것이 정말 큰 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2원이 다윗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리에서 남양주 다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을 옮긴다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축된 예배당으로 이사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표가 되었고요.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 비전의 핵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도 다윗 공동체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사적으로 세운 텐트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 녹아있는 그런 예배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도 다윗 공동체로 이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윗 공동체만큼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무엇이죠? 그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싸우는 영적 전사,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녹아있는 이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다윗 공동체도 이 두 가지를 항상 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우리도 삶의 이 치열한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것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다윗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 공동체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윗 공동체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 중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언약궤 사건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법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바로 가장 중심부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실로라는 성읍에 하나님의 회막이 쳐져 있었고요. 거기에 모셔져 있었는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꺼내다가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승리에 고취되어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신상들의 머리가 다 깨지고 목이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몹시
큰 두려움을 느껴서 그 언약궤를 반출하게 되는 거죠.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막 열어보고 그러다가 그것을 만지고 열어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그 지역에 두려움이 퍼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기브와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 계속 묵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언약궤의 존재마저도 잊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느냐 찾은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기브아로 옮겨진 하나님의 성막에도 언약궤가 없었고요. 또 빼앗겼던 블레셋 지역의 어느 도시를 찾아가도 언약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다윗은 언약궤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사람들을 풀어서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2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의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로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찾겠노라고 다짐하던 그가 마침내 어디에서 그 언약궤를 발견합니까? 여기 보니까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밭이 뭐예요? 살림이죠. 살림. 나무가 울창한 밭처럼 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의 뜻을 풀이하면 수풀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수풀의 도시.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그 에브라다 산간지대, 다시 말해 기브아 산속에 아비나답의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까? 당시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실까 막 찾던 중에 그 근처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쪽으로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은 산속에, 수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됐고요. 급히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그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고 언약궤를 모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때부터 사무엘 시대 20년, 그리고 사울 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찾기까지 약 10년, 도합 70년을 잊혀진 존재로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발견됐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다윗은 환호를 지르며 자기의 그 수많은 군사들과 또 많은 준비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한번 제작을 해본다면 아마 빽빽한 숲속에 막 부하들이 막 정글글로 막 이렇게 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 막 거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웬 늙은 노파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저기 집안 속 구석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보관된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아비나답, 그 집주인 아비나답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그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그들을 맞이해서 법궤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언약궤는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의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겨우 털어내어서 언약궤를 찾아온 그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이 준비한 새 수레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 위에 실려진 언약궤는 덜그덕거리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아마 렌즈가 그 바퀴를 아마 보여줬겠죠. 큰 돌뿌리에 부딪혀서 덜그덕거리더니 급기야는 그 언약궤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몸을 날려서 그 법궤를 탁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만약에 우사가 그것을 막지 않았으면 언약궤는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 법궤를 바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느냐,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충격과 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죽이시네? 또한 그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그 법궤를 자신의 거처 옆에 두고 항상 모시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단번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큰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무척 까다롭거나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시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단지 정말 무지의 소산이었어요. 정말 무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사람이 만지면 안 되고 레위인들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 법궤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실었어요? 소가 운반하는 달구지,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만 새 것이고 A급이면 뭐합니까? 방법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는데, 다윗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고요, 또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창고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은 그렇다 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거 법궤 옮기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였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정말 혜성같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에돔. 아마 이름을 보면 에돔의 혈통이 있지 않았나 싶지만, 그는 분명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새 수레로 그것을 옮기려고 했지만 오벳 에돔은 어떻게 옮겼습니까? 자기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어갔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벳 에돔은요,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요, 3개월간 그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을 해 주셨는지, 모든 자손들이 다 잘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잘 된 거예요. 막 부유해진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법궤를 모셨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화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경우에는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아니죠. 막판에 자기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오벳에돔은 3개월만 모셨는데 모든 가족,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 모시듯이 가장 좋은 방에 깨끗하게 치워진 그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고, 그냥 모셔두고 이렇게 쳐다만 봤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같이 가서 예배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계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아비나답처럼 성령님을 창고에서 보관하듯이 그냥
계세요? 알겠어요. 그냥 알아서 거기서 잘 계세요. 라고 이렇게 방치하듯이 모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0평생을 살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누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3개월 만에 그 하나님의 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웃겼어요. 아비와 내가 답보 상태에 있다. 아비나답. 그런 답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과연 제대로 계시는가? 아니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저 창고에 거미줄과 먼지 투성이 가운데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3개월 만에 바로 그 능력과 약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은 오벳 에돔의 삶을 보고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윗도 둘째라면 서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법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데려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오벳 에돔이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행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과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열심히 율법을 탐독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좋다고 감정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달려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 정화되고 용서받고 의인이 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냥 좋다고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정적으로만, 근데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로 예배하며 본인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무엇을 조직합니까? 예배팀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 공동체 예배팀 아주 훌륭하죠? 좋은 밴드, 세션, 싱어들, 인도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지 그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가 매일 울려 퍼지도록 예배가 계속 드려지도록 그렇게 예배팀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가 두었냐면 다윗성 바로 옆에, 자신의 거처 바로 옆에 장막을 쳤고요. 그 안에 모셔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떡 한 덩어리와 과자들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우리 겸담자매 결혼 축하로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줄 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장막이고 하나의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누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다윗의 깊은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마치 신혼살림의 단칸방과도 같이. 요새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다 필요 없고 당신과 나라면 그냥 사과 상자 하나 놓고 거기에 흰밥에 간장 찍어서 먹어도 나는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막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 당신과 나만 있으면 돼. 이런 그 신혼의 그 풋풋한 추억. 바로 그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꾸밈 없는 그런 고귀한 사랑.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성막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성전도 아니었어요.
성막 어디 갔느냐 찾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셨습니다. 그 다윗 시대의 그 장막의 추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엿보이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어떻게 쓰실까 보게 됩니다. 그 장막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이 예배했던 바로 그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장막은 예배 처소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 혼자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파만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혈통과 민족,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과 같은 그런 회막을 다 초월하여서 어떻게 돼요? 장소와 혈통을, 민족을 초월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이 비전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오벳 에돔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보고 큰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다윗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 발전하여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했냐?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저도 지금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텐트에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셨죠.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재우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건물 이런 거에 관심 없다. 나는 너의 마음을 받는다. 난 어디에 있어도 좋다. 다윗의 장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거부하셨지만 다윗이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말고 너 후대에 지어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솔로몬 성전에 임하지만,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화려한 성전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그야말로 건물이에요. 인간이 지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로서 인간이 지은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 다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스의 성배도 다 거짓된 이야기고요. 법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 다윗 시대의 그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전심 어린 예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막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 순진하고 꾸밈없는 순수한 예배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다윗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막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배하는 그 한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찾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다산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청사진 보셨죠? 아주 멋있습니다. 그 새로운 건물, 멋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우리 새로운 건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흥분과 기대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그렇게 이동하듯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예배당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각성하지 않고 우리가 부흥되지 않은 채로 그 화려하고 훌륭하고 넓은 예배당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더 왜소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준비도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새 예배당에 이사하듯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성전은 반드시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그 세워놓은 장막 가운데 미리 자리를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준비된 마음의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비전도 꿈도 어떤 조직이나 형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직, 예배당, 건물, 형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가? 아비나답같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도 다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비전입니다. 숫자가 부흥하고 막 이런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숫자 적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3년간 여러분과 함께 다윗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스토리 메이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다가 보니까 벌써 3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는 더 크고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제 김세한 전도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윤성무 형제를 전도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못답 이룬 이 다윗 공동체의 비전과 꿈은 우리 김세한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즐거이 함께하며 그 비전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고 새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새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뜨겁게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